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시편 1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이 복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자인가? 그 사람이 어떤 걸 소유했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잘 됐는지. 그래서 그게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부를 얻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에는 복되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이 아닌지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시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먼저 어떤 것이 복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규정이죠. 그래서 1절에 이 시편 1절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또 악인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이 밥 먹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 이걸 대비시키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나무이고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은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3절과 4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대비가 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 복이 뭐냐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이 은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요, 이거 다 복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표현되는 것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복의 원인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징계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셔서 다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나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값없이 위로부터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비가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죠.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가지를 뻗으면서 생장하죠. 근데 겨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껍데기인 거예요. 알맹이가 빠져나간 껍데기, 이게 겨거든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속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는 이 겨와 같은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는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 껍데기는 분명히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 껍데기만 있는 거, 이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거. 모양은 교인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 예수의 짠맛이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는 삶. 이거예요. 이게 악인이고요.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과가 있으면요, 사과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쪼개봤을 때 그 안에 실과가 가득 차 있는 거,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겉모양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사과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쪼개놓고 보면은 막 골마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껍데기를 치장하려고 되게 노력하죠. 그래서 껍데기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복 받은 것처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명품을 거치고 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외모를 막 치장하는 이런 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 복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이 되냐? 모양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확인하시나? 바람을 불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바람도 아니에요. 그냥 선풍기 바람 같은 거 천천히 부는 바람을 불어보면은 겨와 같은 사람은요, 겨는요, 금방 날아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바람을 불면 알아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고 조바심을 내고, 작은 바람만 내 인생의 고난에 작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요, 막 걱정을 하고 펄펄 끓고 화를 내고 이러거든요. 나무는 어떠냐? 나무는 센 바람이 불어도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 깊이 땅 밑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다 견디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무,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은 무엇이냐? 겨, 사라져버리는 존재.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끔 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좀 어려움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 때가 있죠. 바람이 부는 거죠, 막. 그 바람이 부는 이유는 또 뭘까? 내가 겨인지 아니면 내가 나무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불면 좀 힘드시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저도 그런 바람을 좀 맞아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을 나도 보내야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바람이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바람은요, 이거 뭐 계속 불어요. 계속 한 2년 동안 계속 센 바람이 계속 부는데, 왜 이번에 일본에 태풍 하나 지나갔는데 피해를 끼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태풍이 천천히 이동을 했대요. 굉장히 강력하고 시간당 70mm 하는 그런 비를 이틀 동안 계속 뿌리는 그런 태풍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천천히 이동을 했대요.
천천히 해가지고 3일 4일을 비를 뿌리면서 천천히 갔대요. 엄청난 피해를 줬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건지소서. 성경의 말씀을 막 암송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시오. 막 이렇게 건져주십시오. 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언제 끝나나 내가 봤더니요, 한 2년 정도 계속되다가 그 바람이 사라지니까, 바람이 끝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도 있어요. 왜 이런 바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불었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정도로 불지?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람이 다 모진 바람을 끝까지 다 받아야 되더라고. 받아야 끝나더라고. 이걸 다 견디고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난 아직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명예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의인에게 바람이 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유도 모르겠고 근데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래 이런 것이구나, 이런 바람이구나, 내가 나무라고 하는 증거구나,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내 믿음은 쓰러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저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나무로 여기 여전히 서 있구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도 바람이 불면 힘이 들어요. 가지가 막 바람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 바람을 맞다 보면은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남아 있고 오히려 알곡은 차는 것이고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실과가 차는 것이고 내용물이 차는 것이고 짠맛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의 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바람을 불어보니까 안다. 겨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저 밑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막 빨아 들이는 거죠, 나무들은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2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이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귀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 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 선포 계속 시키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찾아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굉장한 힘이고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말씀해도 이게 안 들리거든요, 잘.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들린다, 찾아온다. 이거는요, 굉장한 유익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세요. 새벽에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게 참 재미있어요. 육성처럼 들리는데 이게 마치 이제 MP3 파일을 녹음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파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것처럼 싹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요,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